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으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새성전에 와가지고 쑥스럽더라고요. 이게 다른 공간이 확 달라지니까 처음 한두 주간 설교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도 굉장히 좀 겸연쩍고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또 냄새도 좀 새 건물이라서 많이 났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근데 지금 이제 냄새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냥 설교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이 본당 뒤에 가면은 농구 게임장이 있어요. 보통 농구 게임장 가면 320점이 만점이에요. 320점 하면 경품을 주는 데가 많은데 거기 지금 367점이 걸려 있죠. 제가 수양관에서 운동하면서 세우는 점수인데 최고 점수는 아니고 최고 점수는 지워지고 그거를 깨는 사람에게 거룩한 진주 출판사에서 나온 책 20권을 드린다. 자기가 원하는 책 골라서 20권을 드린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빨리 깨야 돼요. 왜냐면 그 최고 점수가 367점으로 돼 있는데 어제 올라갔어요. 379점으로. 어제 제가 목 때문에 목에 좋거든요. 목이 불편한데 좋아가지고 토요일마다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하는데 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올려놔야 되겠다. 이 점수를 좀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밤 늦게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러닝만 딱 입고 웃더리는. 그래 이 팔을 빨리 움직이죠. 웃더리 러닝만 딱 입고 해가지고 379점 됐는데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되면은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 주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인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을 하자 그러면 이긴다 그러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씨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 항상 관심들이 많아요. 또 변화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더 철저한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답,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답은 놀랄 정도로 단순한데 그 비결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죠. 복음을 전한 목적이 그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거.
믿고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의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그런 거룩한 자들의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노력으로도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있고 안목의 정욕도 이길 수 있고 이생의 자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굉장히 단순해요. 믿음이 비결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니까는 믿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생 거룩을 강조했던 설교자인 찰스 핑이는 성결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는 대답 외의 모든 대답은 율법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며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찰스 핑이가 뭐라느냐? 그리스도인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 비결은 오직 믿음이다. 그 외의 대답은 전부 율법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피니의 말대로 진실로 믿음이 유일한 답이에요. 믿음이 유일한 답. 믿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답이라면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왜 한국교회 신자는 또 이 모양인가? 목회자의 세계도 신자들도 왜 이 모양인가? 왜 믿음이 비결이라면 왜 믿는데 변화가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도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합니다. 꼭 간단히 해서 믿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주로 믿으라고. 근데 불행하게도 목사님들이 맨날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글쎄요, 목사님들 중에 몇 프로나 믿는 게 뭔지를 알까요? 믿는다는 게 뭔지 목회자 중에 몇 프로나 알까요? 아마도 제 생각할 때 목사님들 중에 한 10%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믿으라고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설픈 생각은 갖고 있어도 정말 성경에서 믿으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제가 생각할 때는 10%도 아마 모를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 믿으라고 말하지만 자기도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 목사들 중에도 불신자가 많아요. 자기가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믿음이 제대로 뭔지를 모르는데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성도들이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부정적인 말씀을 더 좀 드리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산채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더 믿기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를 믿는 거,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믿는 거,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걸 다 믿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참믿음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에 관한 이런 것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멈춘다 하면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경고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런 믿음은 갖고 있으세요. 그 귀신들이 이런 믿음 갖고 있다면 구원받나요?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단순히 이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믿음은 바뀐다, 믿음은 거룩해진다, 믿음은 순종한다, 뭐 믿음은 이긴다, 믿음은 하나님 기쁘게 한다 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수많은 신자들이 사실 그런 효과가 자기 삶 속에 전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잘 압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배워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온전한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을 받고 진심으로 죄를 버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결심을 하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성경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결심할 것이나 노력할 것이나 그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할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 자기는 자기가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성경이 정말 요구하는 믿음, 바꿔 말해서 성경이 믿으라는 것을 안 믿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듣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항의조로 제게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미 저의 새로운 대표적인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라는 책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도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믿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진리를 충분히 소화하고 참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도록, 다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도록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 나온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 나온 그 책에 나오는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이 진리를 지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단순히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 생겨나고 들어오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폼새를 보니까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 이거는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실제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오늘 설교만 들어서는 그런 효과를 못 볼 거예요. 다음 주 설교까지 들어도 그런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 주 설교를 들어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교회에서 거의 밤 12시 넘어서까지 한 것 같아요. 그 집에 갔는데 하도 왼종일 그 설교 준비를 해서 그런지 머리를 써서 그런지 그 두뇌를 많이 쓰면 잠이 안 와요. 머리를 많이 쓰면. 저 집에 가서 잠을 잘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 오늘은 어제는 설교 준비가 하도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때우느라고 묵상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깨달은 거 쓴다고. 또 아침에도 또 깨달은 거 쓴다고. 근데 그 깨달은 내용이 이 설교의 마지막 단계에서 전할 내용들을 보강시키는 내용들. 보강시키는 내용.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꿈 깨셔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언약이란 무엇인가? 관심 없죠? 보통 성도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관심 없어도 관계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중요하지 않은 거, 필요하지 않은 거는 말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강대성에 선포되는 진리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뭔가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실 거야. 믿습니까?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나도 좀 믿어달라. 여러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아는데 다른 거예요. 아는데 다른 거. 한 산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한 진리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다 준비 작업이에요. 그 세 번째로는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게 믿는 것인가? 믿어야 순종이 되고 믿어야 거룩해지고 믿어야 세상을 이기고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믿으라는 게 뭔 말인가? 어떤 게 정말 믿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얘기하면 뭐해?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해? 목사 돼서 평생 목회하면 뭐해? 그리고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이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따라가는 자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인가? 그래서 믿는 자는 변화된다 그러는데 내가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실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그 설명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언약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약이 단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수차 강조한 적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즉 예전약과 새언약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옛언약과 새언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옛언약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언약이 있는 거예요. 약간 소리가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언약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들은 옛언약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옛 언약이 어디에서 체결이 됐느냐? 성막에서 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체결이 된 것. 이게 징해요. 옛 언약은 성막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체결이 된 것이다. 성막은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게 그 주된 의무예요. 시내산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명령하는 게 시내산이에요. 근데 언약이 세워진 것은 성막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옛 언약은 자주 율법과 동일시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옛 언약은 자주 율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언약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사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언약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제사함의 관점에서 자꾸 접근하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의 접근에서 자꾸 접근하니까 루터 같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루터의 잘못된 가르침에, 구원파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성경대로 전하는 우리 교회 같은 정통은 오히려 교회 안에는 이단으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제사함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관점에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고, 언약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잘못된 관점에서 접근하려 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옛 언약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이라는 말 그대로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약속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당 행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옛 언약을 맺은 그 시기에 관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어다. 언약이 그냥 맺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제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런 조건으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것을 다 행해라. 그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믿습니까?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절이나 8절에 보면 또 추가로 이 옛 언약을 맺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언약의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거듭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옛 언약은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해줘가지고 천국 보내는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구원파적인 거,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 상태가 어떠든지 뭐 적어도 천국은 간다. 이건 지금 한국교회 버전에 이거는 이단이라고, 이단.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라고, 이단 사설이라고.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거는 완전히 짝퉁이고 가짜인 거예요. 옛 언약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짐승 잡아서 죄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여러분 여기 방금 읽어드린 구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뭔 피예요? 언약의 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우리가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게 참 많죠. 그죠?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성립시키는 피다. 그런 뜻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언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걸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나와요. 모세가 6절에 보면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의 피에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반은 여러분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반은 희한한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의 피를 뿌려요. 좀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가 모세가 이상한 짓을 해요. 반은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께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쌍방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쌍방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성립하는 피를 하나님께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언약이 성립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하나님 노릇을 해 주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언약이 성립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피를 뿌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뭐예요?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단순히 제사함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천국 보내주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지옥 보내고 그런 식의 구원은 구약에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일으키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 그런 백성을 일으키기 원해서 구약의 옛 언약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백성을 일으키는 것이 옛 언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들이 옛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앞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새 언약에 대해서도 예가 아닙니다. 사실은 새 언약에 대한 오해가 옛 언약에 대한 오해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새 언약의 오해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2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인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어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기서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맺고자 하는 새 언약은 이것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맺고자 하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은 이것이다. 그럼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말할 때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두 번 다 바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많은 목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속고 있죠.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기록되는 거,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의롭다 안 받는 거, 자꾸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미혹이 시작된 것이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최소한 천국 간다. 너무 많은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정면 위배되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리라.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야.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삶이 어떻든지 최소한 천국은 가고, 말씀대로 살면 상급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상급은 못 받지만 천국은 간다. 이게 이단이라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구원파고, 이거는 이단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 행세하고 있다고 정통이 아니고 이단 소리 듣는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듣고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지만 최고의 정통이었던 것처럼. 믿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통교회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통교회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교회. 어중간하게 정통이면 절대 이단 소리를 안 들어. 성경에 보면 이단 소리 듣는 게 두 집단이 있습니다. 진짜 이단이 이단 소리를 들어요. 뭐 니골라당처럼, 그죠? 영지주의처럼, 율법주의처럼, 무율법주의처럼, 초대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진짜 이단들은 이단 소리를 들어요. 그 다음에 당시의 교계보다 진짜 정통, 그것도 이단 소리 들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죠? 그 다음에 바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소리 듣는 거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중간하게 성경 알고 어중간하게 정통이 아니고, 그죠?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무지한 목사들이나 신자들로부터 이단 소리 듣는 거,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새 언약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의 목적이.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놀랍게도 한 번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한 군데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신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 신약 시대, 구약 시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신약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신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약은 없잖아. 근데 여러분, 이 신약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이라는 표현에서 신약이 나온 거예요. 그죠? 새 언약은 한글, 신약은 한문.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신약이 나온 것이 바로 신약의 유래가 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방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읽을 때 같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본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은 이걸 보고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새 언약에 대한 두 구절의 출처입니다. 출처가 되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두 권 모두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항상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옛 언약,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언약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거,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법이 생각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이 된다.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다음 성경 구절들을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니까 감이 잡히시죠? 나의 법을 너의 생각에 둔다.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 말씀들이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가장 중대한 차이점이에요. 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옛 언약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옛 언약은 명령이에요. 새 언약은 약속이에요. 명령이 우리를 압박하는 명령이 아니라 명령이 복된 약속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복된 약속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조 노예는 이 표현에 관해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살아있는 원리가 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썼어요. 또 A.B. 브루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마음에 새겨진 법이 도덕적인 갱신, 즉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권영경 교수님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이 된다는 것. 그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썼어요.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말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런 새 언약의 특성, 이런 새 언약의 특징을 에스겔 선지자가 더 자세하게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나의 법을 너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걸 더 자세하게 풀어서 표현한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겠다. 이게 생각의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꿔 말해서 마음의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개개의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단지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대한 예언임을 의심할 수 없다. 여기 이 예언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주실 중생의 씻음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자, 어거스틴이 에스겔이 예언한 새 언약의 내용을 보고 이게 뭐냐? 이건 중생이다. 이건 바로 새 언약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바로 중생이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존경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이 표현들이 중생의 씻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어성 숭배에서 너희를 씻어줄 것이다. 근데 디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그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믿습니까? 중생의 씻음. 케네스 목사님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에스겔의 예언은 단순히 칭의가 아니라 중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생이 칭의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에서는 칭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설교할 때 들으셨죠? 중생이 칭의 안에 포함된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에스겔의 예언이 칭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새 언약에 대한 이 예언이 단순히 제사함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단순히 법적인 의롭다 하심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바꿔놓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것이고 구원파가 이단인 것이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구원파적인 구원론 이게 이단적인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상급의 이게 이단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단이 지금 정통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느라도 천국 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도 천국 가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그냥 하나님은 대로 무조건 천국 가고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정통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선택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그건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 설교자가 목회자가 소경이냐?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냐? 정말 눈을 뜨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택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가는 교회예요. 저는 담대하게 진리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이런 생각 드시고. 내가 설교를 좀 이제 빨리 끝내보려고 노력을 애쓰려고.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어떤 성도인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길다. 키만 기록지가 긴 게 아니다. 설교도 길다.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의도적으로 앞으로 좀 줄여보자. 제가 그 작업을 좀 하려고 그래.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꼭 길게 설교해야만 다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급할 거 있어? 또 나눠서 설교하고 나눠서 설교.
원래 하나 설교잖아. 근데 3주를 하는데. 아무튼, 뭐, 말씀이 막 쏟아져서 어느 때는 요 분량까지는 맞춰야기 때문에 안 될. 그때는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돼. 믿습니까? 그때는 적응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가 좀 이제 설교 원고도 줄이고, 설교도 줄이고, 좀 편안하게, 이제 자꾸 늙어가는데, 체력도 딸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설교하고, 듣는 분들도, 참 좋다. 참 은혜스럽다. 그리고 딱 맞춰야지. 막 이러고. 언제 끝나나 이러다가 마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끝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이라는 표현을 모두가 간과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새 언약을 설명할 때 또 옛 언약을 설명할 때 백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아요. 다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만 주목하지.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걸 호련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옛 언약을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백성이 되리라. 그죠? 옛 언약을 왜 세워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 옛 언약의 목적이에요. 여기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성민이 되게 해주시겠다. 성민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언약의 지속 여부는 당연히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 새 언약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그죠? 언약을 맺었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장로교 잘못된 거예요. 이단은 아닌데 진짜 정통이 아니야.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언약은 쌍방의 약속이고 언약은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백성은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며. 이 조건으로 맺어진 게 언약이기 때문에 한편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깨지는 것처럼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칼빈과 장로교가 무식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가 없고 여러분 언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당연히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당연히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옛 언약을 맺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막 불과 천둥과 번개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첫 이 옛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 옛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1세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언약의 1세대가 대부분 지옥 갔어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들 중에 천국 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들 중에 다수가 지옥 갔어요. 내가 자꾸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해.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가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1세대 옛 언약을 맺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지옥에 갔는데 그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 어떤 조상이에요? 조상은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많은 어떤 조상이에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로 출애굽한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그 1세대 조상이죠. 믿습니까? 출애굽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1세대 조상. 그 조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았다. 세례는 믿고 세례를 받는 거. 그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을 상징하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짜 언약을 맺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였어요. 근데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고린도전서 나온 것처럼 언약을 깨트렸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간음하고,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 성경이 바울이 그것을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언약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아니함으로 예레미야 그 새 언약의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언약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거해야 되는데 그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아니함으로 버림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멸망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은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옛 언약에서만 구약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걸 아무도 부인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버림받았잖아요. 다윗이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자를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신이 떠날까봐 자기가 사울처럼 버릴까봐 두려워했잖아요. 에스겔이 수차 말했잖아요.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멸망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게 명백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나라에 뭐 많은 장로교 목사들, 심지어는 뭐 감리교 목사, 성결교도 다 장로교 이중대야. 너무 지금은 이제 칼빈이 득세하고 있어요. 뭐 칼빈 거리를 만든대. 난 내가 볼 때는 칼빈 총보다 칼빈이 더 많은 영혼을 죽인 것 같은데. 잘못된 진리를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목사들과 너무 많은 그 신자들을 느슨하게 만들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에는 구원받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신약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사람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억지로도 해결시켜서 천국 데려간다. 이게 여러분 많은 봉사들이 말하고 장로교회 목사들 또 타교단 목사들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거는 비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미혹된 것입니다. 새 언약 하에서도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연이어서 바로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2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결국 멸망받은 사실을 앞에서 썼어요. 그죠? 그들 중에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래요?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신약시대에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계속 말해요. 우리는 너희는 그들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 고린도전서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이런 자들이더니 이제는 이런 자가 됐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너희는 뭐예요? 대다수가 구원받은 진짜 신자들인가? 바로 구원받은 진짜 신자들에게 바울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날 거우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멸망받은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도 그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경고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바울이 옳습니까? 칼빈이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장로교 초대형교회 목사가 옳습니까? 바울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옳습니까? 장로교 교리가 옳습니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아서 버림가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다. 그러므로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제 책의 제목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제가 또 타겟이 되고 이단 소리까지 듣게 됐는데,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명백한 진리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옛 언약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구약 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아요. 신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11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돼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구약의 옛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대한 기록인데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새 언약도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백성이 뭘까요? 백성이 무엇이길래 구약에도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기 원하시고 신약에도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기 원하시고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옛 언약을 세우시고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백성은 국민이 아닙니다. 백성은 국민과 다릅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백성은 왕의 소유물입니다.
백성은 왕의 종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에서 그랬죠.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고 종이에요. 따라서 백성은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백성이에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이것이 언약의 초점이라는 것이에요. 백성을 만드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옛 언약의 목적이고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한글 개역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제 용서만 생각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백성 되게 하려고,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 되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친백성을 만들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피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죄를 사해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언약을 통한 약속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꿈으로써 죄짓고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피를 믿는다고 제사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이 새로워짐으로써, 그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짐으로써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고수행이 될 결정적인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공화국이 뭔 뜻인지 아세요? 많이 들었죠? 듣기는? 공화국. 여러분 공화국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역시 모르겠죠? 공화국은 뭐냐면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근데 공화 정치가 뭐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믿습니까?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토록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임금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공화국이 아니고 왕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네가 네 맘대로 살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뜻대로 갈지 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백성이 되어야 가는 나라다. 그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 백성이 된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즘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맨날 이 얘기만 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포문을 열지 않아서 회개하라. 오순절날도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바로 믿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 강조하니까 이단이래. 통합해서 난 벨 거지 같은 목사들을 다 보겠어. 아니 그렇게 성경을 모르면서 무슨 목사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도 당연히 먼저 회개부터 외친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개하라. 근데 왜 회개해야 돼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천국이 왔어요? 어디 천국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그들이 천국이 왔어요. 그래서 말하잖아.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면 천국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나중에 바울도 말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왔잖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왔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왔잖아요. 그게 여러분 천국이 왜 사람들이 천국이 왔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냐? 공화국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왕국이야. 그 천국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땅에 속한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지만 천국은 진주문통에 들어가는 이런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영국에 살 수도 있고 일본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에게 천국이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죄 짓고 제멋대로 살면 이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그 천국이 구약시대 때 나오고 갑자기 이제 와서 가까이 왔다 그래. 왜냐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천국의 임금인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냐 그러면요? 그거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 짓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상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천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단어를 원어를 보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예요. 이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진 바실유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여러분 바실레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왕권, 왕의 통치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천국을 말한 거예요. 그거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서 의를 행하게 되고 악인에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넘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가 목사든지 그가 총회장이든지 그가 초대형교회 목사든지 한기총회장이나 한교인 회장이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많아요. 천국 백성이 아닌 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누구도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 이거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마귀 나라 백성이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습관적인 특별한 죄가 없어요. 이게 유교 신자들이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양심적인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나는 도적질하지도 않고 나는 거짓말하지도 않고 나는 가늠하지도 않고
나는 뭐 누구를 때리거나 폭력을 하지도 않고 나는 뭐 특별히 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 특별히 두드러진 죄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도력질하지 말라,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양심적이라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군과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천국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아쉽긴 하지만 기본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좀 깊이 들어가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냥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말씀이 강타를 할 거예요. 왜 지금 이런 기본 베이스를 까는지, 믿는다는 게 뭔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라. 믿는다는 게 뭔지. 그걸 모르니까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데, 믿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데,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믿으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진짜지. 아니면 기독교가 완전히 가짜지.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한번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돼. 힘쓰고 애쓰고 구해도 안 돼. 근데 마지막에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다. 플러스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성경이 요구하는 마음이, 요구하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들이 막 생겨날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신나지 않아요? 캐시나 칭칭나대 아닙니까? 응? 그죠? 캐시나 칭칭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오늘은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해도 듣고 보니까 다 아는 게 아니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듣고 보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아는 것 같지만 알긴 뭘 알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나오시고 다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천국 백성 되시고 여러분 그저 인간이 뭐 살다 보면 나이 듭니다. 그게 뭐 누구는 뭐 처음부터 50, 60, 70, 80으로 태어나나? 그냥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이 듭니다. 그죠? 그 뭐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말든 살다 보면 다 지나가고 처음에는 이쁘고 잘생기고 있다가 나이 들면 다 비슷해져. 여러분 이 세상은 헛겁니다. 지나갑니다. 저 천국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나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7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이제 주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으로 거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은 오직 왕의 종입니다.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왕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도록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구원파와 다를 것이 없는 구원파적인 그릇된 구원론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진리를 참된 구원론이 아버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깨달아져서 많은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회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옳은 것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진리를 온전히 소화하고 실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이기심과 완악함과 반항심을 온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성령을 부으심으로 언약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는 자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며 죄를 사랑하며 달려온 길에서 멈추어 돌아서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그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킬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깨끗하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 그렇게 백성답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신앙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를 사모하는 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거짓 의매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새로운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 마음을 쏟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거짓 의매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더욱 강하게 선포하며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전도의 바람과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